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52절, 지난주에 23절까지 끝났는데요. 23절부터 다시 보는 것이 이어가는 거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절이 꽤 많죠. 한 30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이 안에 담겨있는 귀한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은 좀 내려놓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면서 한 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분이 예수라.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칭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그러면 충무공은 이순신에 대한 칭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족보대로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아주 오랜 기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계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까지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받은 자들에게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대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다윗의 계대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것은 약속이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12절만 있는 건 아닌데요. 7장 전체에 다윗 언약이 담겨 있는 장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천천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놀라운 그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냥 벽에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뒤에 가다 보면 나오는데 완전히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담대하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분이든 직급의 고하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 땅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자체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 죄, 여기에서 돌아서라. 그죠? 그리고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제 이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땅에 온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잖아요. 그 친척 엘리사벳에게서 이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싶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흥해야 될 게 아니고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정말 아주 실천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세상의 부패 또 이게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어이없게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 발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했어요? 발의 신발끈은요, 가장 낮은 사람이 했어요. 제자들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도 이건 안 했어요. 정말 이건 노예들이나 하는 거였지.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아,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것을 다 합쳐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같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실로암이라는 뜻이 그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뭐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존재를 여기서는 구원의 말씀으로 표현해요. 구약에 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요 시편 107편 20절을 지금 담았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게 시편 기자가 쓸 정도면 표현했을 구약의 표현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구원자로 왔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뭐 병을 고쳤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틀어져 있는 어긋나 있는 부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 전해주신 핵심 말씀이 사복음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복음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근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신 것을 담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면책은 될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알아야죠. 알려고 해야죠. 깨우치려고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알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거부한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안식일마다 늘 보고 배우는 말씀이 구약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의 핵심 골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 오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정죄해 버렸어요. 네, 그것은 곧 또 누구를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냐면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겠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53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죽여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나무에서 내려지는 그 성화도 있어요.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된다면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몰랐을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거든요.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직급도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한 그 당사자를 본인이 가서 그 장례를 치러주는 그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합류를 하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었던 사람은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안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0절이, 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무덤에 다 장례를 치러졌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인간은 신성모독이라고 죽였고, 뭐 일전에도 제가 어떤 부분을 읽어드린 것처럼 정말 시장통에 가보면 그 고기를 걸어놓고 막 도축장 같은 데서 파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거라고 해요, 사실은. 뭐 감상적으로 멋있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잔인한 그런 고깃덩어리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상태인데, 그 돌아가신 분을 사람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람이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렸던 사형 선고, 그렇게 집행했던 사형 잘못된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3일 만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믿기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일이었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보면서 앞에 보면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증인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우리가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증인이 뭘 증거할 거냐? 그 내용물이 뭐냐? 그것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처음 신앙생활하면 부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사실성은 뭐 어느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뭐 이제 모든 사실들이 대부분 다 밝혀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특히 이제 부활, 우리가 이제 4월 20날 되면 부활주일이 되고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볼 텐데, 고린도 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보였고, 그런 내용들이 쭉 복음서에 이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했대. 4강 이후에 태어난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월드컵 4강을 해? 했어, 진짜야. 그거 4강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살아있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실제적으로 성취를 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2편, 둘째 편이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이제 그런 CCM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다시 여기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에 대한 표현이에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거를 지금 요 바울은 같은 표현으로 한 거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은 이제 다윗의 후사에게 이 통치 왕권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편 16편 볼 때 이건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시킨 사람이 3명이나 있죠. 나사로, 과부의 아들, 이렇게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았어요? 죽었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육신은 다 묻혔고 다 썩었다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스스로도 지금 그 시편에서 말하는 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다 이미 죽었고 다윗의 무덤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육신이 썩지 않음을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만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거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편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 이 시편에서 다시 살아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 구약성경 다 알지. 그 구약성경을 우리가 늘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도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 이건 정말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것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38, 39절은요 2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39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율법이 물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긴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지가 않아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어겨서 뭔가를 어떤 형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요 2가지를 지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제가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에 골자며 더 골자는 이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까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육신은 다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증거해 준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당사자다.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을 믿을 때 율법을 좀 어겼는데요? 괜찮아. 제가 뭐 이런 잘못도 했고요. 제가 지금 세리고요. 기생나합처럼 제가 창녀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네가 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했다. 네가 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부패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패한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거부하도록 우리를 이제 바람을 넣는 거죠. 꼬드기고 자꾸만 불신하게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 그 은혜의 지배는 이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 39절은 우리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거 지금 경고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거부하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인 사람들아, 여전히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을 도무지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이런 것이죠. 이 선지자가 한 말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사실은 이사야가 했던 말을 지금 전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큰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다 칠 거니까 그 당시 시대에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율법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는 것에 불순종하고 하는 그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젠 엄청나게 그 강력한 군대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멸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것들을 너희들이 당할 거다.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데도 왜 그것을 그렇게 못 믿고 받아들이질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해진 것을 뿌리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정말요. 뭐 목사가 뭐 하겠어요. 약간의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요즘 저는 이제 많이 가리지 않아요. 물론 뭐 굳이 뭐 이렇게 전혀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감하게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처럼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든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리고요, 요즘 AI가 얼마나 많이 유행해요. 유행이라기보단 많이 유용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AI한테 뭘 막 많이 물어보고 또 안내해주고 답도 찾고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뭐가 없었을 때는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얻었을까?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그거를요, 이렇게 대비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이 그냥 정말 자기 혼자 힘으로 깡통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것과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정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참 어떤 안타까운 그런 거죠. 왜 아무리 일러줬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치우느냐. 우리 신자들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저 사람들은 참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초대교회 시대 때에 로마에 있었던 로마 지역에 이 사람들이 뭐 급격하게 그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거든요. 정말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자료들이 막 뭐 인구조사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떠한 걸 가지고 그런 어떤 실증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요.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많이 쓴 거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고 있는 이름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이름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시몬 뭐 침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시몬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죽은 묘비나 이런 죽은 명부 같은 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에 보면 그 크리스찬을 연상할 수 있을 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윤리적인 삶,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삶들을 실제로 살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 대재앙 같은 전염병들이 인류 전체를 몰아치고 오는 그런 전염병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여러 차례 있을 때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뭐 비근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겠죠. 그럴 때 이제 가서 수고하고 애써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굉장한 그 감흥을 준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자기 딸도 죽어요. 네.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대피해라. 이 전염병이 없는 지역으로 빨리 가서 좀 보호하시라. 이렇게 했는데요. 루터가 가지 않아요. 아니, 내 성도들이 여기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갈 수 없다. 오히려 이제 거기서 간호해주고 수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이 먼저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믿음의 선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이 이제 정말 그 공산군들에게 그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기 2주 전에 설교했던 원고 내용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뭐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뭔지를 우리 삶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우리 삶으로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나갈새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회당 모임이 다 끝났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참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국 이방인들이죠. 그럼 이방인이 두 종류죠.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한 사람,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회당에 모여서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지금 여기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만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칭하는 것처럼 바나바도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성경 전체에 보면요, 사도가 16명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것도 살피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그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자기네 회당에 가봤더니 평소에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회당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화가 난 거죠. 시기도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대적자들이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죽지 않았어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는 가장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도 그랬고요.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너희가 그걸 버렸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취했지 않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대적해버리고 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대적자들의 대적이 워낙 강해지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분들도 이제 거기를 돌아서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삼아서 그렇게 전하라 했다. 우리는 이제 방향을 돌리겠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그 반대가 워낙 강하니까 이젠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잘 믿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적절한 때가 됐을 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잘 믿었던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존재들. 그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초청도 하고 이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죠. 네, 돌아와요.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권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서 두루 퍼졌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여기서 좀 그래도 그 안에 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은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완강하게 저항을 받으면 거기서 발을 탕탕 하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적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당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없다.
너희가 너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예, 그렇게 발을 탁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제 다음 우리가 14장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고니온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130 몇 킬로가 넘는 아주 먼 거리로 이제 떠나죠. 그리고 그 지역에 남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살폈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 핵심 두 사도를 통해서 BCD 안디옥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그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진 것이고, 영생을 받지 않기로 자처하는, 그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막 쫓아내고 선동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물론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향을 통해서 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받는 그 기쁨, 우리가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놓치지 않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지배해서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